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알고 보는 성경 신약편, 또 신약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우리 대충 많이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특히 우리 같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디아스포라가 누구였느냐?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 남게 된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자, 이 디아스포라 BC 325년경, 약 예수님 오시기 325년 전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건설되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자, 빨간 동그라미로 제가 해놨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면 바로 요 위에 아주 비옥한 동네에 이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건설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탄생할 즈음에 다다라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그 알렉산드리아 총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면 30%가 아닌데?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그림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유대인 구역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서 이 거리에 모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도시가 극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었고 아주 중요한 항구도 크게 있었고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약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30년경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알렉산드리아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쭉 퍼져 살면서 이곳에 있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유대교를 알게 되면서 유대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출석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아주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새로운 도시를 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새로운 도시에서 어디를 갔느냐? 바로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미 그 디아스포라로 헬라와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회당에 출석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누구를 가르키는 말이었느냐? 바로 이방인들 중에 회당은 출석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의 유대교 개종이 남자들보다 비교적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자는 뭐 할례 받고 이런 게 없지만 남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잘라야 돼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남자들의 유대교 개종 비율이 여자들에 비해서 좀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 얘네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마치 이교도의 모습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엄청나게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 딱 왔는데 막 교회 오는데 정장을 안 입고 왔어요. 또 막 교회 오는데 막 추리닝을 입고 와요. 막 주일날 TV를 보고 막 돈을 써요. 그러면 이교도 같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일이 그 당시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 변증가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 그리스 철학자들과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일이 없죠. 하지만 이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항상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항상 그리스 철학과 이렇게 부딪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증가들이 뭐 플라톤의 동굴 이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다 모두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랬다네요. 자, 그리고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뭐 이 호라티우스가 이렇게 활동한 후 2, 3년 뒤에 활동했던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유대인들 회당에 모이는 걸 보면서 회당은 남자들이 젊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가는 장소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뭐 정말 그랬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정말로 남자들이 여자 꼬시려고 회당을 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탐탁치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은 뭐 특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로마나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봐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이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회당에 나가는 이방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을 향한 마음을 품었던 그 사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